하나님께 주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또 어떤 대상 앞에 서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즐거운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민족들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분명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월은 지났지만 죄는 똑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더욱더 악한 길로 이끌어 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은 바뀌고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들, 악한 모습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29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말씀하셨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의 가문은 끝났고 또 다른 왕을 세우셨지만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도 끝나게 되고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죠. 2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고 나라도 점점 더 우리말로 말하면 또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왕으로 있었느냐, 얼마나 나라가 더 살기 좋아졌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왕이었는지 우리들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보다 좀 더 살기 좋아졌으니까, 내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으니까, 내 직책이 회사에서 높아졌으니까 이걸 우리는 더 좋아하죠. 이걸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 오늘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것도 더욱 행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사람 이러면 이제 아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아합의 길이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남아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아합이라는 왕,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 악한 왕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우리 이름이 불려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오늘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즉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르는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 문제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 막힘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한 일들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알이라는 이름은요,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권력과 함께하려고 하고 돈과 함께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함께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바알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 옆에다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땅이 되고 많은 그 형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 앞에 엎드리는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3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34절에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한 건 아니겠죠. 아합이 명령을 내렸겠죠. 나라가 힘을 얻었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는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오고 가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또 나라를 국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성이 될 수도 있는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라 입장에서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국경에 있는 성을 다시 세우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성은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 하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성은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무너뜨린 증거가 되고 있는 이 성이고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하셨는데 아합은 히엘을 통하여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가 그 터를 세울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무시했다라는 것보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었사오니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보다도 악한 아합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바알과 아셀 앞에 섰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재단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충성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결혼식을 행하게 됩니다. 김봉준, 이나경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